로마서 제13장, 로마서 제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라오스 선교 정탐을 다녀온 이후로 화요일부터 계속 이 감기 몸살이 좀 오늘 되기 전까지는 좀 깔아앉으라고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고 오늘까지 제가 어쩔 수 없이 모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제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슬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치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는 73년 전 그날도 역시 주일이었고요. 주일 새벽 4시에 포성과 함께 시작한 6.25 전쟁 73주년을 기억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비하지 못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게도 불과 3일 만에 우리는 서울을 내주었고 3일 만에 서울을 내주었다는 것은 38선 이후로 그저 질풍노도처럼 달려오는 그 불길을 막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3일 만에 수도를 내준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대구 이남에 부산 귀퉁이만 남겨놓고 온 나라는 그야말로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연기가 자욱한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약 2,500만 명, 지금의 절반이지만 2,50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1,000만 명이 사망하든 포로로 끌려가든 불구가 되든 실종이 되었든 어떠한 통로든지 간에 이 직접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2,500만 중에 1,000만이라면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다 이 전쟁의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한국의 국군들과 또 우리를 도우러 온 그러한 우방들, 그 군인들의 죽음도 죽음이거니와 당연하다 말할 수 없는 저 북한의 공산군과 참전했던 중공군들조차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의 죽음이 정말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3년이 된 오늘 우리는 또 그날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라고 안타까움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장로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이며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은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어서 저 귀퉁이 조그만 땅 남겨놓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오늘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매주 매 시간 그런 예배를 드리겠지만 좀 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6.25 전쟁 기념일 때마다 열거하는 그 숫자를 다시 열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100만, 200만이 죽어 넘어져 쓰러지고 아직도 찾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천에 본향을 두고 있는 터라 늘 명절 때만 되면은 북녘 땅을 바라보고 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준말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거저 이북의 평안도 그 사투리가 우리 식구의 가운데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저 이북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구했을까요? 이 전쟁의 고통은 전쟁의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되는 그 포탄의 아픔들을 기억하며 또 아파하며 그러한 세월이 끊임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오늘 2시에 제가 라오스 선교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겠지만은 정말 라오스도 우리 한국 땅과 같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면서 이 품을 수 없는 제 연약한 이 인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저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6.25 우리도 동일한 아픔을 당했지만은 적이 강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실력이 문제지 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신을 무장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러한 소중한 본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은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에 젖어서 살다가 골목 끝에 기대어 유혹하는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늘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자신에 대한 삶을 한탄해하다가 결국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술에 취해 있던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동네에서 뛰어노는 작은 아이들의 음성이었습니다. 귀찮고 시끄러운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아마 늘 들렸던 음성이 노래 소리였겠지만은 어거스틴의 귓가에 울렸던 그 시간이 있었고 어거스틴은 곁에 있던 작은 책을 들어서 펼쳤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내가 잘못 살았다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구나. 내 뜻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구나.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라고 말할 수 없이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서 온 자리에 나는 누워 있구나. 어거스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외침으로 받고 그때로부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빛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후대는 그를 어거스틴이라 기억하지 않고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기억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6.25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무엇으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6.25 전쟁 같은 그러한 비참함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피가 튀지 않을 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의 영적 삶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앙의 정도를 걷지 못하는, 회심한 이후에 빛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이 시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5년, 10년이 되도록 어렸을 때는 나도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나도 임원을 했어요가 아니라 아직까지 잠들고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는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시대입니다. 아니, 깜깜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서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의도적으로 귀를 닫습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려면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힘든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시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는 많은 옷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긴 구별된 옷들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입는 그러한 의복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화려한 옷도 있고 왕들의 옷도 있는데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옷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지은 그 자신의 몸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얼떨결에 주워 담아 가린 것이 나뭇가지로 두른 옷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나뭇 이파리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곧 마를 것이고 곧 떨어질 것입니다. 응급처치로 가렸지만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의 현장을 우리는 이것저것으로 많이 가립니다. 우리의 신앙 겉의 모습을 보면 다 아름답고 다 거룩하고 다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나뭇 이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동일하게 3장에서 나오는 옷이 있는데 잠시 가리다가 떨어지는 제한적 이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죽옷은 영원한 용서를 말합니다. 이 용서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그 동물은 희생을 당해야 됐고 그 생명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왕년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나의 이름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누렸던 것이 나의 문패가 되고 있습니까? 오래가지 않아 다 시들고 마르고 떨어져 나갈 그것들이 우리를 가릴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것만이
우리를 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가죽옷을 성경의 해석자들은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옷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두움의 옷이고 또 하나는 빛의 갑옷입니다. 어두움의 옷은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유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면 알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가리웁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성과 인간적 판단을 앞세워서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는 것은 아이 좋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말씀이야 라고 귀를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두움은 마귀의 유혹으로 깔아놓은 어두움도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눈 감은 어두움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어둠의 옷은 범죄의 옷입니다. 범죄의 옷은 범죄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하기 위하여서 의복을 갖춥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특별히 옷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옷. 이 옷으로 범죄 현장으로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러한 의복을 입고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올 때에 세상의 모든 염려들과 고민들과 세상의 방법들과 방향들을 다 내려놓고 올라온 것처럼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습이라도 거룩하게 보이려고 깨끗하고 정갈한 옷을 택했다면 그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빛의 갑옷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옷은 어두웠던 우리에게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은 변치 아니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옷을 그냥 빛의 옷이라 말하지 않고 빛의 갑옷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갑옷이라 하는 것은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입는 옷을 갑옷이라 했습니다. 갑옷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은 최소한의 방어 무기예요. 살아야 공격을 하죠. 살아야 싸움을 하죠. 군인들이 이 창과 칼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갑옷을 챙겨 입는 것은 적군의 온갖 화살과 창과 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나서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갑옷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입죠. 성도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그저 그런 소풍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빠져서 날마다 은혜만 주세요, 날마다 응답만 주세요, 날마다 평안의 강에 인도해 주세요, 유람선에 타듯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적 정신력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25의 포탄은 우리의 건물을 무너뜨려서 우리는 그걸 다시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극빈국에 속하는 그런 원조받는 나라였지만은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원조를 추는 그러한 세계 10대 강국이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 전장에서 무너지는 것은 기회가 있을까요? 무너지지 않도록 빛의 갑옷을 든든히 챙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후에 8절 말씀에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입은 옷은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이라고 했는데요.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행실, 살아가는 모습.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딱 하나 있는데 성도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라면은 어떠한 행실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면 어떠한 행실로 물건을 팔고 있느냐?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실을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신랑이 입혀준 신부의 옷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입혀준 신부의 옷.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시적이든 문학적이든 성경적이든 신부의 옷은 우선 성결하고 깨끗한 정결한 옷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이 신부의 옷은 좀 다른 옷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이 옷을 입히기 직전까지 이 신부가 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그저 버림받아 길바닥에 뒹구는 아이들처럼 온갖 더러움으로 다 더러워졌고 취할 대로 취해졌고 상처날 대로 다 상처가 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그 여인의 그 지저분하고 찢겨지고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이 신부의 옷입니다. 그 신랑이 입혀준 신부의 옷으로 말미암아 이 버림받고 뒹굴었던 이 여인의 모습은 왕후로 세워지는 모습을 에스겔서 1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거기에 보석이 달려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그 옷이 하얀색인지 노란색인지 관심이 있습니까? 이 신부가 입은 신랑이 예비한 옷은 은혜의 옷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실의 현장, 가르치는 자리면 가르치는 자리, 파는 자리면 파는 자리, 가족이면 가족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나의 헛담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토록 자나깨나 사나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는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찌는 태양 아래 50도밖에 그릴 수 없는 온도계 끝을 닫아서 50도가 넘는 태양 밑에서도 뛰면서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찬송을 하던 아프리카의 영혼들 앞에서 감격했던 그 예배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악기 하나 없이 어디서 시장 가다가 주워왔는지 깡통 하나 주워와서 그 깡통에서 나는 쇳소리에 장단을 맞추어 기쁘게 펄쩍펄쩍 뛰며 찬양했던 그들의 찬양은 어떤 오케스트라가 준비된 사부 성가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송 소리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을 무슬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꾸란을 가르치면서 알라를 찬양하던 사람이 알라를 위해서 하루 5번 목욕하며 기도하며 철저하게 무슬림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감격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던 귀한 장로님의 기도가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펄렁거리는 비단옷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갑옷이라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서 붙잡아야만 되는 그러한 갑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빛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그 무겁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다양한 민족 속에서 다양한 언어 가운데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들의 옷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귀한 믿음의 행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것은 버려도 괜찮아, 모양은 좀 찌그러져도 괜찮아, 오래 살지 못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그런데 나를 향한 너의 마음, 나를 향한 너의 걸음걸이, 직진하며 너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성도의 그러한 다짐은 내가 보았노라.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빛의 갑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임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라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성도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 헐거워진 우리의 갑옷을 다시 한번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 결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불편하면 하기 싫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지금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택하여서 나중에 문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아니하도록 지금 불편하지만 성도의 사명으로, 예배의 진심으로, 말씀의 순결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빛의 갑옷은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기회들을 다 이기고 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몇 가지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잠자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뒹굴뒹굴하며 여기보다 저기보다 하루를 보내지 아니하고 번쩍 눈을 뜨고 깨어서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구원이 가까워졌으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가까워진 구원에 급해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데 큰일 났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 왔는데 큰일 났네. 정신 차리고 더 이전보다 싸납게 달려들 것들이 있는데 바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믿음의 순간에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각양의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은 더욱 힘을 써야 되겠지요. 성도들은 마지막 힘을 다 쏟아내야 할 때가 바로 언제냐? 구원이 가까워지는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죄의 밤이 깊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의 동이 트기 저 직전에 어두움이 가장 깊다고 시인들은 표현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더욱 바빠지고 성도는 더욱 게을러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마지막 최후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구원의 길을 희미하게 하려고 어두움을 깔아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두 가지가 있죠.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벗고 입어야 맞아요. 벗고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이 감동을 주셔서 시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시도하는 이 성도의 이 삶에 뭔가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고 너무 쉽게 지치고 이것이 아닌가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지만은 잘 변해지지 않는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지 않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내는 시간의 장소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변하지 않아요. 새 옷을 입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분명히 오늘 주일에 우리 구별된 옷을 입고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분명히 어제 세탁소에서 찾아온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도 꿀꿀한 냄새가 계속해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전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은 거죠. 이전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옷만 우겨서 입었다고 해서 새 것이 되지 않아요. 옷은 깨끗한데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의 냄새가 가시지 않아요. 주의를 하기 원하는데 사람의 방법과 전략만 생각이 납니다.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시도하지 않아요.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게 되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 기도 가운데 이제 20 선교팀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만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20살 된 우리 일회교회에 무엇을 기뻐하실까?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20살 청년이 되었음을 생명으로 보여줄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시작한 것이 20 선교입니다. 이제 2시에 그 첫 번째 사역지인 라오스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라면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따가 보고할 때도 가장 중요한 보고가 되겠지만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나의 삶의 길에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제로 백지 상태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내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들이 무엇인가요?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두움에 악취나는
옷들이 무엇일까요? 그것만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먼저는 13절 말씀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인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것을 말해요. 직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림을 말합니다. 이 집인가 저 집인가 불쑥불쑥 들어갔다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나와서 우리 집이 어디지 찾지 못하는 술 취하는 사람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육신의 성적 범죄를 말하는데, 음란한 것은 마음일지라도 호색하는 것은 이 죄를 찾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적 범죄 앞에 자신을 던지는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세계에 살아가는 축복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러한 유혹들, 날마다 씨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음으로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교회 안에다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세상에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인데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위하여서 충성합니다. 주의를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열심히 뛰고 애쓰고 땀 흘리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토라져서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저 사람과는 일할 수 없다 라고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것,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옷 좀 벗어라. 그 옷 좀 벗어라. 다시는 마음 상해서 이 일을 못하겠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무엇이든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기도했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는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정욕을 위하여서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늘 우리 육신의 평안함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뛰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뛸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지나간 지 73년, 전쟁을 멈춘 지 70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지. 지금도 8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 이 참전용사들, 참전용사의 가족들 아직도 남아서 그때의 생각만 하면은 끔찍하다고, 소름 끼치다고, 안타까움에 아이고 전쟁 일어나면은 안 돼라고 말을 하죠. 모처럼 저는 아시겠지만은 한 달, 두 달에 한 번은, 마음은 한 달인데 그렇게 안 되고 그저 2달에 한 번 정도 강원도에 가서 우리 장인 장모님 만나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을 그저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고 여기는데요. 지금 한국에 와서 5년 동안을 그렇게 찾아뵙고, 또 언제 가더라도 한 달 만에 오든 2달 만에 오든 그저 우리 장인 어르신은 이 목사님 이서방 일로 잠깐 와서 앉아봐. 옆에 앉으면은 그때 말이야. 그때가 언젠지 뻔합니다. 소대장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옆에서 우리 그 아군이 쓰러져 갔을 때에 이놈저놈 하면서 이야기 나누던 것, 저는 아버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넘어서 6.25 73주년을 기념하며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 어르신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좀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한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조용하지만 나지막하지만은
그 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던 내 전우가 그 순간에 사라졌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형제와도 같은 그 전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팔다리가 잘리고 머리가 터진 그 현장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전우가 팔다리를 보존했다면은, 그 얼굴을 보존했다면은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생명 걸고 싸웠는지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진실의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손들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 몰라요. 지상적인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적 폭탄을 맞아서 피폐하게 파괴된 믿음의 가정, 산산조각 나서 나는 돈 벌러 갈 거야, 나는 육신을 채우러 갈 거야, 나는 내 꿈을 위해서 갈 거야, 조각난 우리의 가정을 보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갑옷을 입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 이 믿음의 갑옷을 빼앗기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동여매고 무장하고 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25 때의 그 비참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6.25 때 폭탄이 떨어지는 비참함보다 더 끔찍한 영적 전장 앞에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 더욱 날뛰고 있는 사탄 마귀의 계략들, 호련히 일어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 빛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